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자리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늘 풍성히 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제목을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이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 제일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 그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참 바쁘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까? 일하랴 저일하랴 가정일에 직장일에 이런저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곳곳에서 참 시간을 분초를 아끼지 않고 일한다고 바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일 한다고. 내일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죠. 좋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틀어지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헤어질 수 있고 갈라질 수 있고 쪼개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죠? 뱁새가 황새 쫓아다니려 그러면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넘쳐다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된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믿음 좋은 누군가가 이래 하니까 아이고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이 내 형편,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제 제가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많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 몸도 연약하고 참 많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셔요. 까막눈이셔요. 저희 어머니는 본인 이름 석자 정도 겨우 쓰실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늘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늦게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 거기다가 또 이 까막눈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명색이 아들이 목사인데 어머니가 까막눈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고, 기도도 잘 안 나온다 그러시고, 뭘 그래도 성경 말씀이라도 좀 배우고 뭐 들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라도 기도할 텐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셔요. 그 말인즉슨 어머니의 모든 형편, 수준, 상황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한테 아주 뭐 거창한 기도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수준에서 어머니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아이들이 이제 말이 트여가지고 말을 배울 때 여러분 겨우 이제 엄마, 아빠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수준껏 하시면 돼요.
기도도, 신앙도, 예물도 너 눈치 볼 것도 없고 너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형편 수준 너무 잘 아셔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그건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거기들, 그곳들요. 그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그래 다 주셨으면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주시지. 이왕이면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좀 주시지. 예? 저도 참 철없을 때는 여러분, 정말 철딱선이 없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좀 여유롭고 좀 풍요롭고 좀 그런 집에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까막눈이었어 가지고 글도 모를까? 좀 우리 어머니도 좀 많이 좀 배운 그런 어머니 밑에 나도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불평불만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소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요? 내 복 받으려고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타고나기를요, 사랑을 잘 모르고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천지 여러분, 어느 누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죽은 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요. 육신의 부모조차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죠.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옆에서 간호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직장 생활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자녀의 결혼 생활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아파도 자녀가 아프니까 부모는 옆에서 간호해 줄 뿐이지 여러분.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리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언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언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요, 제일 우선으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린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가 친척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 이웃들,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항상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뭡니까? 좋을 때는 좋아요. 싫을 때는 언제든지 끈짝 낼 수 있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죠. 계산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이해타산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랑이죠. 그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오늘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둘이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패역해서 부패해져서 이런 신 저런 신을 믿는 그 순간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말씀하죠.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정말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겠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곧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 누가 나를 도우고 누가 나를 챙기고 누가 나와 함께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부패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믿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내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주장하고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 남편이 내 것이라고,
내 아내가 내 것이라고, 내 자녀가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언제 내가 교회 발걸음을 했던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말이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 부를 때에 제가 가장 찬송가 중에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입니다. 저는 평생에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때문에 제가 거듭났거든요. 제가 교회를 문을 열고 그 큰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권적으로 만지셔서 예배를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이 바로 제 찬양이더라고요. 제 신앙의 찬양이더라고요. 그 중한 죄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허리가 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내 어깨에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이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으로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부르시고 천국 갈 때, 저기 우리 사모도 있고 뭐 딸도 있고 여러분 성도님도 계시는데, 제 장례식 때 여러분 꼭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저도 임종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갈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그 찬양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비록 부패하고 나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내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밉다고, 야 네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응? 나를 등한시하고 내 무시할 때는 언제고, 뭐 이제 와서 네 힘드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가. 그건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사람은 원래 본성이 여러분 9가지 잘하다도 하락하다고 한 가지 못하면 수틀리고 여러분 뒤돌아서고 버리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증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똑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예전에 다 버림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접어주시고 그래도 인내하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지만은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자리에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죠. 그게 가장 복된 만남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누구를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죠, 그죠? 잘못된 만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는 안 될 만남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길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경험치 못했던 것, 예전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예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느끼게, 알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늘 구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울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